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 상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모두 41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한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가를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면서 배워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41명의 왕들과 또 주변 인물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하를 기록하게 된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성경마다 그 쓰게 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늘 기억하며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하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되고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해진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정말 강하신 분이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회의가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이 왜 회파될 수밖에 없었는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이런 아주 그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갔다라면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열왕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 삶의 형통과 저주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의 노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부터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이 죽고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점차 기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노년에 다윗의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왕이 되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라는 말은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이 왕들 다룬 이야기에 아도니아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 궁궐에서부터 점차 불행의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에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 왕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를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는 별로 우리에게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늙었을 때 젊은 처녀 하나를 첩으로 맞아들었는데 그 첩과 동침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해 설명해 놓은 사건입니다. 다윗이 늙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인 아비삭을 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시중을 들게 하지만 동침은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윗의 지난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갈라놓았던 사건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들 간에 서로 죽이는 비극이 생기게 하죠.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이 다윗의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의 인생 후반전에 일어난 이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 장자였던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함으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 지금 이 다윗의 아들들 간의 칼벌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그 압살롬이 힘을 키워서 다윗을 죽이고자 왕궁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다윗의 부인들을 강간한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은 모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참 복된 인생 같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 중에 한 명은 아비를 죽이고자 칼을 들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인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스러운 일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몸이 차갑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원기가 다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젊은 여자 아비삭을 침소에 들여보내서 이 다윗의 원기를 좀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고대 시대에 나이가 든 노인들의 그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젊은 여인을 침소로 들어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역사의 책에 나오곤 합니다. 우리 그 중국에서는 그 도교가 예전에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교에 보게 되면
신선들 보게 되면 그 어린 동자들, 어린 아이들을 옆에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독일에서 갖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아이들, 그 노인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 어린 아이들의 원기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비삭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미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미녀를 첩으로 받아들이므로 합법적으로 동침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삶의 불행을 가져다 준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삶으로 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젊은 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 밧세바를 범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지를 지금 자신의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그 있었던 오점들을 청산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를 자신의 아들들과 신하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삶의 설교를 이스라엘의 왕들이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이 다른 형제들을 죽임으로 본의 아니게 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도니아에 대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외적인 자격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아도니아는 합법적으로 장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후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궁 안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솔로몬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릴 때 다윗 왕이 다음 왕은 솔로몬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성군인 다윗 왕이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빼앗아 낳은 자식이라는 그 핸디캡입니다. 솔로몬이 평생 달고 다녀야 되는 핸디캡이죠. 그러하게 누가 보더라도 솔로몬은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다윗 왕이 설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어?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윗 왕이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아서 생긴 아들, 이 생각이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박혀 있습니다. 솔로몬을 볼 때마다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사건을 기억할 텐데 다윗이 왜 그런 미련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도니아 또한 동일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때 다윗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설마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생각나도록 해주는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명실공히 장자였고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차기 왕권을 이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늙어 병든 틈을 타서 왕권을 걸머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후계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이제 스스로 이제 왕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아도니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스스로 높여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학기대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일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천한 먹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도니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자인 요압을 찾아가고 또 제사장인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의 어머니가 수르야인데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이 이세의 막내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르야는 아마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이 다윗과 거의 동년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한참 힘이 왕성할 때도 그 요압 군대 장관인 요압의 힘이 너무 세서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죽어갈 때쯤에 이스라엘의 가장 실세는 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요압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아비아달을 또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군부의 실세인 요압과 종교계의 실세인 아비아달을 찾아가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죠. 아도니아가 왜 요압을 찾아가고 왜 아비아달을 찾아갔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 하실 것이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압과 아비아달은 예스 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왜 예스를 합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물론 아도니아도 그들에게 그의 응당한 대가를 약속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도니아 뜻대로 되어갑니다. 때가 되었다 싶어서 아도니아는 왕의 즉위식을 갖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른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많은 신하들 불러놓고 자칭 왕의 즉위식을 갖습니다. 어디에서 이 왕의 즉위식을 갖습니까? 에르노겔 근처 소헬렛이라는 곳에서 갖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소헬렛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은 슬며시 기어다니는 아주 교활한 동물입니다. 아도니아는 슬며시 뱀처럼 기어가서 왕의 즉위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나는 것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실수를 어떻게 회개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므로 후손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저지른 지난날의 실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난날 저질렀던 실수를 여전히 실수로 남아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할 것인가가 결정이 납니다.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라면 지난날 우리가 행했던 실수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자신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불편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연단시켜가고 다듬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여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래서 편법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가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워놓으십시다. 그래야 내가 세운 계획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물어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묻는 이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들이 살았던 인생 여정을 보면 많은 실수 덩어리들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니 모든 일들 속에서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실수를 하였고 죄와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이 나를 깨닫게 함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 찾아가는 어리석은 일 행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일들 앞에서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상의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